우리 지난 주간에 예수님은 공동체 내에서 죄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교회 영적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시면서 개인 간 갈등의 이제 해결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맨 먼저 다른 사람 없이 1대1로 만나가지고 조용히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권면을 들었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찾아가서 뭐 두세 사람이면 더 좋게 확실하겠죠. 아, 이 문제를 이제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통 되면 이제 옆에서 이제 권면하면 이제 듣기 마련인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제 알려가지고 공동체 판단과 공고를 구합니다. 그럼 교회 뭐 다른 분들이 또 공고하면서 이제 하겠죠. 근데 교회 그 공고하는 말까지 듣지 않으면 그를 공동체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라고 하시면서 핵심은 뭐였어요? 그 형제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 용서라는데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실제적인 기독교 생활윤리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주여,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아, 이거 굉장히 7번도 많지 않습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보통 한 두세 번 합니다.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한 번도 일지 없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바리새인과 달리 7번 용서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관대함을 표현하고 합니다. 예. 자, 근데 베드로가 말한 7번까지라는 게 이제 베드로는 왜 그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 이제 쭉 내려오는 전통에서 이웃의 죄를 두세 번까지 용서해 줘라. 이제 그렇게 그런 규범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면 7번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관대해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나에게 관대한 사람이야.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제안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 시간 여기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는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조건을 갖다 얘기하신 거예요. 조건 없는 그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정도 되면 70번씩 7번이면 숫자상으로 문자상으로는 490번입니다. 저녁에 그 자기 적전에 한번 이제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인데 100번의 추억인가 100번의 기억인가 그게 새로 시작하는데 옛날에 버스 안내양 시절 경험 있으시죠? 없나? 여기 그거죠. 역시 그러지.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뭐, 이렇게 별 난리쳐가 태우고, 뭐, 마지막 사람 잡을 때 숨을 딱 들여서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가라고까지 코치를 해줍니다. 지금 같으면 도저히 그 차를 못할 건데, 자주간 그때는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그 버스 놓치면 끝나는 게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 그 버스 안내양 얘기인데, 거기 중간에 나오니까 뭐가 있냐면, 그 아가씨들은 이제 그때는 토큰을 받고, 또 한쪽으로는 돈을 받기도 했어요. 토큰 없는 사람한테. 저면서 어떨 때는 해수권도 받고. 근데 이제 보니까 쭉 해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그 과장인가 이제 남자분이 짐을 짐이나 백을 갖고 조사했더니 그게 나온 거예요. 토큰 같은 게.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난 처음이라고 밥 한 번만 봐주라고 그런 그 울면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내가 너 처음이니까 누가 어떻게 믿느냐. 어. 막, 그러니까 야사 이런 번씩 7번을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뭐 그의 버스에서 망할 것 같아. 만일에 그랬다 가면 좌우지간.
이 마태복음에는 무제한적인 포괄적 용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회개를 반복할 때 회개를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회개할 때 그러면 하루에도 여러 번 용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용서의 그 제한을 없애고 넓은 그 사랑의 정신을 통해 용서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여기 이제 그 용서라는 말이 형제를 놓아주는 마음의 자세를 갖다 의미하는데 회개 여부하고 상관없이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 아페소라는 이 단어는 모든 악을 넘어선 순수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대신 죽을게 하고 그때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시고 이미 해놨어. 다만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 차이예요. 이미 용서는 끝났어요. 하나님 용서는 끝난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 끝난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거. 예. 해도 이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악을 넘어선 순수한 사랑 행동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인간에게 끝없는 관용과 사랑의 실천을 요청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이게 멋지게 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고서 무조건적인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종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얘는 신하들입니다. 왜냐하면 왕 밑에 전부 신하들 전부 종이죠. 뭐 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어떤 무조건 왕 밑에 영의정부터 전부 다 이 종들하고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높은 직책을 가진 관리들 있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어, 그 죄의 용서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려는 그런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누구에 비유하냐면 절대적 고난으로 다스리고 심판을 집행하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갖다 상징해주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결산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 최종 결산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죠. 그날이 없을 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있잖아요. 그날이 없을 줄 어마어마하게 그 계산하고 막 했다가 중간에 들통나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인 몇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이제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거죠. 자, 인간 법률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시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용서의 본질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가 왕이 계산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니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온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이걸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임금, 쉽게 말해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아, 6천 날 동안 일하는 거예요. 6천 날이면 쉬는 날을 빼면 20년입니다.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연봉. 자, 그게 한 품삯의 6천 배예요. 그리고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그러고, 이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전역의 1년 세금이 유대 땅 전역의 1년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돼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은 난 이거 볼 때 생각하면 이 빚을 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 개인적으로는 물론 회사 사업이 하다가 그러면 모를까 개인적으로 사업하지 않는 이 빚은 지기도 힘든 빚이에요. 자기가. 자,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이 금으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금값을 한번 계산해봐요. 금값 좋잖아요. 근데 금값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제 어제 아침 기준치로 보니까 1g에 16만 3,362원입니다. 근데 1달란트는 34kg예요. 여러분 계산하려면 또 머리 아프니까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약 55억 4,300만 원입니다. 1달란트가. 1달란트가. 그럼 이게 1만 달란트면 어떻게 해요? 55조 4,300억 원이에요. 자, 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가진 주식에 요즘 주식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코스피가 최고 오르니까 이재용 회장의 주식값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때 17조예요. 근데 이게 몇 조죠? 55조예요.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세계에서 몇 사람이나 이거 탕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액수를. 예. 예. 일반 달란트에 반해 100데나리온은 아주 상대적으로 적은 거잖아요. 60만 분의 1이에요. 빚진 자는, 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와 죄를 거의 이제 빚과 죄를 예수님은 같이 놓고 본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빚을 못 갚으면 전부 집어넣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된다는 것, 점점점 그 다음에 탕감받을 가능성이 이제 조금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는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 죄.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예. 지옥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상간섭해서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찬스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만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이건 불가능. 예, 그런 탕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과 우리의 또 칭함,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일만들한테 빚진 채무자가 등장해가지고, 자, 너 빚 갚아라. 이제 왕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빚 못 갚으면 너도 팔리고, 너네 가족들도 다 팔고, 자산 다 팔고 싹 정리해서 해라.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55조.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팔면 한 몇 조 정도 되시나요? 아, 됐겠어요. 예. 예. 자, 그 정도에서 불가능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 네, 아주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안 되겠다고 이 계산이 딱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짝 엎드려요. 자비 구하도록. 저는 안 됩니다. 아주 그냥 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 중인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영적 파산 상태가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종이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아이, 그 어떻게 갚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 아주 그냥 자기를 바싹 엎드려가지고 아주 땅에 코가 다 닿았겠죠. 머리 다 쪼아리면서 임금님의 그 절대적인 권한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냥 손이 발이 될도록 막 빌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호소했을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속마음은 어떻게든지 종종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살아나야 되겠다. 하여튼 이런 얕은 수가 속에 좀 있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빈 그 모습을 보시고 왕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 왕의 놀라운 자비로 종의 빚이 완전히 탕감된 거예요. 탕감된 게 뭐예요? 완전 땡처리 된 겁니다. 땡처리. 요즘 땡처리 아시죠? 완전히 끝낸 거예요. 종의 태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핵심은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인 거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똑똑하고 뭐 해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선행으로는 죄 용서함의 조건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탕감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채무의 상한을 넘어서 이제 채무의 상함도 상감이지만은 죄의 안전한 제거와 용서할 때도 있다는 써요. 예, 그러니까 죄와 빚을 같은 의미로 예전에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죄 짓는 것이 뭐예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보면 옛날에는 빚을 못 갚아서요. 요즘에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 뭐라나요? 금융적인 처벌을 내리는 게 확실하다. 뭐 잘못하면 뭐 그거 갖다가 형사처벌 해봐야 그 별로 시간만 질질 끌고 금융처벌이 제일 확실하다. 제일 무서운 게 국세청입니다. 왜? 국세청이 딱 스톱하면 꼼짝 못해요. 국세청에서 이 사람 뭐 한다 그러면 당장 바로 출국금지부터 시작해서 쫙다 걸려나요. 꼼짝 못합니다. 이게 금융 치료가 확실한 것처럼 금융적인 제재가 굉장히 확실한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갚으면 잡아넣는 겁니다. 그럼 꼼짝 또 못하잖아요. 예. 근데 탕감했다. 완전히 석방해줬다. 용서해줬다. 이겁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사면해 주듯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잖아요. 자, 하나님은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를 양심의 힘에서 벗겨 주십니다. 이미 십자가 돌아가 있어요. 다만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진심으로 죄를 용서를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죄짐을 다 벗겨준 다음에 어떠한 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너그러워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까지 죄인으로서 이렇게 편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조지아에서 다 퇴고랑 차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평상복으로 입고 그런 거 수갑이 얼치 없이 하라. 왜냐하면 신분이 틀려요. 죄인의 신분이냐, 의인의 신분이냐, 이게 틀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의인의 신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비행기 타면, 마지막 장면은 죄인으로, 그 동네에서는 죄인으로 기록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물론 몇 분이나 다시 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너 의로워.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꼬락지 뭐 여전히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준에 엄청 못 미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함을 받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너 의로워. 그런 거예요. 긍휼과 격렬한 사랑이 뿌리로 된 거예요. 간번의 사죄로 해결된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동이 서에서 몸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근데 내 죄가 동쪽에 있었는데 서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그 따라가서 가가지고 그거 죄 여기 있다고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쫓아가도 불가능합니다. 뺑뺑뺑 돌 뿐이에요. 왜? 계속 서쪽은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빚어낸 놀라운 은혜, 이걸 생생하게 드러냈습니다. 엄청 행복했겠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와 감격을 안고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누굴 만났냐면 자기한테 백단날은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좀 많이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빚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와서 이제 하자마자 너 왜 빚 안 갚아? 안 갚어? 해가지고 아니 그 빚을 못 갚는다고 이렇게 급격급격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뭐에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 빚 갚어. 얘기한 거예요, 바로. 예. 그러니까 그 종에 나가서 자기에게 이제 예, 나에게 네, 예, 29절에 예, 엎드려가지고 참 참아주세요. 한 거죠. 이 백단날은 아까 말한 것처럼 100일치입니다. 휴일을 포함하면 넉 달이에요, 넉 달. 4개월치 임금이에요. 4개월치 임금. 그래서 이제 뭐 4개월치 임금이게 1년에 3분의 1 연봉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아까 55조에 비하면 세 번 피가 과연 모이나 하나요? 모이나 할까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불가능한 엑스예요, 이거. 이거 비교 불가능한 엑스. 제가 아침에 이거 소스 좀 세다가 한참 걸렸다니까요. 어. 이게 이제 인간의 죄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인간 사이에 죄 해봐야 이 백단위를 못해 못해.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 용서 안 받는 것을 그 죄에 비하면 왜 지옥 가는 그 죄와 지옥이나 천국하고 아무 무관한 죄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런 죄와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틀리다, 질이. 근데 질이 틀리다는 건 뭐, 다가 이가 어려우니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얘기를 말씀을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비해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용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은 감사와 감격은 싹 동겨놓고 너 나한테 빚 갚어 채무 상환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한테 그거 아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용서해 줄게 그냥 없는 걸로 해 이게 정상이잖아요. 임금이 용서해 줄 때는 물 기비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예. 내가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 예. 그잖아요. 예전에 그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때 제대로 뭐 운동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들 사람들이 살만 쪄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냥 전부 있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학생들은 조금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넉넉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넉넉해지니까 히스테리도 심하고 막 그랬겠죠? 예.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발표하는 날인데 그 이제 고등부 학생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한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보고 조금 신체에 대해서 좀 험상궂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참아 그 못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야 오늘 쟤는 죽었다. 살았다 할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 그 학생이 빙글 웃더니 괜찮아? 나 대학에 합격했거든. 이수야, 나 지금부터 이제, 저 다이어트하고 몸 관리하면 될 건데, 뭐, 그거 신경 안 써? 그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왕이 요구하는 이 사람을 탕감해주는 이유는 바로 너도 가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예,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그냥 그 자기가 받은 감동과 감사와 그 사랑을 딱 접어두고 자기한테 빚진 거 그 사람을 딱 해가지고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 잡아서 예, 용서 안 합니다. 이 작은 빚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면서도 공정함이 결여된 태도예요, 이거. 예. 자신도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선택적 인식이라고 하죠, 요즘 말하는. 선택적 기억방식이라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특별한 용어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나죠. 31절, 32절에 이렇게 소문이 난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31절, 32절에 그 동네 주인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분아 네가 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예. 이 사건의 전말을 이제 왕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다시 불러라. 그러면 그 친구 다시 불러라. 불러가지고 이제 꾸짖고 처벌 내린 게 이 장면이에요. 이게 호출의 명령이 이제 먼저는 아까 그 21절, 23절인가요? 24절에 맨 먼저 불렀을 때는 이제 결산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 다시 부른 목적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이건. 예, 심판이라는 거죠. 회개했는데 회개해서 탕감을 시켰는데 가서 보니까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질 않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는데도 용서받지 않는 자처럼 산다고 하면 바로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생각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빚진 사람에 대한 용서는 간절한 요청 때문에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의 자비를 좀 베풀면 살아. 이겁니다, 지금. 왕의 끝은 그 어마어마한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히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한 종아 그럽니다. 악한 종아. 예.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갖다 유죄 판결 내릴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악한 종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특별 사면을 취소시켜버려요.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33절에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지금 싹이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네. 내가 자,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기반으로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에게 마땅히 그랬지 않겠냐. 이게 이제 당연한 그 자비의 실천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 자체로 커다란 감사의 대상이지만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는 작은 의미의 그 조그만 의무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누는 거예요. 예. 내가 받지 못한 것까지만 나누라 절대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거였어. 가끔 가다 보면 남의 거 막 빌려다가 막 뭐 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받은 거. 예. 그래서 하늘날의 보상, 그러니까 궁일의 보상도 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 악인의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이거예요. 내가 궁일의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일의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응당 그렇다. 이건 긍정적인 이제 대답을 유도하는 답변이잖아요. 노라고 말을 못해요. 이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삶. 이거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다. 이걸 저버릴 때 어떤 처벌이 있느냐. 이제 34절에 보니까 이제, 참여야 그 기준을 앞으로 그를 오직노에 편이라. 예. 그러니까 평강받은 종이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주인의 분노를 사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누자 할 때 받을 혹독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다 갚도록 그 빚이 본질적으로 갚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야. 나는 불가.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예. 만약 사탄에서 있다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못 갚은다면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형리들에게 또 옥졸들에게 넘겨주라. 이렇게 이건 단순한 감시한 감시자만 아니라 고통과 형벌을 집행하는 이런 존재도 됩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한 대가로 심판날에 가혹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 35절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저기를 주십니다. 용서하고도, 예.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보내주시라. 예.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 각 사람을 그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라.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도 남을 용서받지 못한다면 예전에 받은 은혜까지 소급해가지고 문책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노하실지 그 진노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등한시한 영웅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내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묻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용서의 중요성을 들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고 1만 달란트 이제 빚진 자가 가서 왕에게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100달러는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왕에게 알려지다가 다시 왕에게 소환돼 가지고 용서받은 그거 다 취소되고 이제 그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 책망받고 역시 자기가 이제 갇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경고예요. 예.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를 반영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용서하라, 뭐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뭐냐면 내가 1만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형제 용서, 이웃 뭐 원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100달러의 가치밖에 안 된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그 어마어마한 것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20만 명의 연봉, 20만 명의 연봉이 있어야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우 100일짜리 이게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에요. 있잖아요.
혹시 또 일당을 100만 원이라고 또 큰 소리 친 사람이 있다 하면 해봐야 1억이면, 예, 1억밖에 안 돼요. 얼마에? 55조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질이 틀리지 않냐?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주파수를 놓고 계산기가 두들 일이 아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용서받았다 하면 가능한 것들은 네가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나한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네가 살아갈 것이 아니냐.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당연하게 용서받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한 게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무한한 용서를 받았고 그런 했으니까 그걸 용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뭐 갚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형언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큰 빚을 탕감받았음을 이제 내가 감사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아까 우리가 수험생 예를 들었듯이 내가 원하는 대학 했는데, 나더러 내 다리가 뭐 무슨, 어떻게 뭐 뭐 갔다는 동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조금 있으면 다 날씬하게 될 거니까. 예.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당장 그 하나만 때문에도. 자,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 대가 없이 그런 어마어마한 상감을 받았다가 하면 그 은혜와 감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백대나를 좀, 빚 상감해 준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실수해서 빚을 지고 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없이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용서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용서는 받고 있고, 그럼 앞으로도 용서해 주시고. 매주마다 우리가 가서 주님 앞에 그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정말 감사하죠. 너 몇 월 며칠 이전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그 이후로 지은 죄는 안 돼. 이렇게 했다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2025년도 말까지는 되고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안 돼 그런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이 그 용서의 그 관용의 폭이 넓어집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유명한 그 사람이 깡패잖아요. 몸 쓰시는 분이. 근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술 먹고 주정뱅이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옛날 같으면 한 주먹감도 안 돼요. 걸렁걸렁 하면서. 어? 그래서 목사님, 야, 너 김익두라고 이름 들어봤어? 그래서, 들어봤지? 근데 네가 김익두야?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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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그럽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하고 가버리십니다. 그 옆에 있던 이제 그 식당 주인이 기가 막혀서 술 취한 사람 보고 가르쳐 주니까 저 사람 진짜 김익두 목사님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예. 내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너무 질이 크니까 네가 나한테 시비 걸고 뭐한 거 이게 신경 안 쓰게 간다는 거죠. 예. 자신이 그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면 그런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축복의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가끔 하다 보면 어느 소설 같은 데도 그런 데가 나옵니다. 아, 저, 이제 자녀들이 뭐 한다고 막 나무라는 이제 그런 부모가 있는데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선 졸졸하고 눈물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렇게 나무랄 수 있고 그 말썽 피는 애라도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이 된. 지금은 별로 그게 안 하지만 5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자녀를 못 낳고 특별히 아들 못 낳아가지고 막 서론받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럴 시절에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예.
하여튼 감사와 축복의 시선을 보겠죠. 자, 그래서 사랑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이거 받은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것이 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 사랑하게 돼 있고 예, 미움받은 사람 그것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움은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해치게 하는 이번 달 저기에 반려견 같게 나와 있죠. 미움은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다가 하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수평적으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수평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